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여러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중요성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좋은 포도주 만드는 양조장 주인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얻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포도주 마시고 축제 인생 산다는 뜻보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면서 신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하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금욕생활하던 시대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예수님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던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화시키신 예수님의 축제와 같이 먹고 마시는 잔칫날 현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의식구조의 전환을 제시하는 겁니다. 광야 금욕 수도원 생활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축제를 벌이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광야 금욕 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 생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중요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어떤 모습이라도 은혜와 사랑의 축제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사막의 수도승 가르침 가운데 어느 젊은이가 사막에 들어가 평생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살아가는 큰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그에게 감동이 어린 존경을 표하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여, 진정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 속에 들어와 기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아니라 복잡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거룩한 종교적인 폼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너무 종교화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던 신앙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종교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예식과 옷차림과 휘황찬란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어떤 예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예수의 신앙 운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한 믿음의 친구들 캠페인 게시판이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이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냐 했더니 대답이 다 준비해 놨는데 누가 주중에 와서 떼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캠페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것 없어졌다고 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가 학생들과 게시판 준비를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떼가 버리니까 속이 상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이런저런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새벽기도 시간에도 가끔 보면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불을 자꾸 켜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자꾸 켜요. 이런저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일어나요. 왜? 동네 한복판에 있으니까, 시장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떤 때도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들 좀 떠나고 나면 거기 커피하고 뭐가 먹는 게 있으니까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당당하게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먹으라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뭐 저보다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아주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막의 수도승의 가르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고수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 뜯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만들어 붙이는 사람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 생활하는 수도원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때로는 돛대기 시장 같지만 세상 복잡한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기에서 예수님 은혜와 사랑의 축제를 벌이는 교회에서 진정 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 찾잖아요. 문제 없는 것, 나하고 별 문화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저 무난한 사람들과 있는 편안한 곳을 찾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모자라는 삶의 현실로 인해 인생 짜증나고 망신스러운 인생,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축제의 기쁨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쓰신 목회 이야기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교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부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급 호텔에서 하더랍니다. 축하 화환이 가득하고 밴드가 동원되고 손님들을 소개하는데 동네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각 테이블마다 비싼 양주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인이 신중한 목소리로 목사님 예배는 짧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은 그날 계엄 예배에 예수님은 오시기 어려웠다라고 간증했어요. 그 교인은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에게 부탁은 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보다 동네 유명 인사들과 비싼 술과 음식의 잔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목사가 이런 모임에서 주책스럽게 길게 설교하고 그러는 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신나는 잔치를 앞두고 목사가 이런 자리를 무슨 모처럼 얻은 전도 집회로 생각하거나 동네 유명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걸 확신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놓지 않는 그런 망신스러운 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비싼 술 마시고 좋은 와인 마시는 일에 종교적인 구색 맞추는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를 액세서리로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까. 액세서리구나. 오늘 결혼식 잔치집 막판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 망신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한숨의 골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축제는커녕 한숨만 나오고 망신살만 뻗치는 인생의 현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포도주가 넉넉할 인생 변화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돈만 좀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에만 그친다면 기복신앙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화학작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 포도주가 될 수 있지만 물을 오래 놔두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연의 화학작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개입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제가 포도주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신학교 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신학생들과 한 잔이 하고 싶은데 제가 발명한 게 있어요. 오렌지 주스를, 먹다 남은 오렌지 주스를 겨울에 문 밖에, 기숙사 바깥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시큼털털한 오렌지 막걸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냥 물을 놔두면요 썩은 물 돼요. 이건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 인격의 변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감독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맡은 분과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30여 년 잘하는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처음 그분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오랜 친구로 알아왔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토록 어렵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몰랐구나 민망하기도 했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고 당신은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랬어요. 난 항상 감독님이 환하게 웃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하기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렇게까지 고생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직 그분 때문이지 그래요. 오직 그분 때문이지. 그분 우리 주님의 은혜지. 말은 짧게 한마디 한 것이지만 정말 그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적인 변화예요.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 오빠 생각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격장의 아이들, 그때 그 저희 동네 이야기들이에요. 우린 자랄 때도 동네 아이들이 고물 주스러 갔다가 전쟁 때에 파묻혔던 이 폭탄들 잘못 만져서 팔이 날아가고 눈이 날아간 애들이, 죽은 애들이, 그 생각하면서 했어요. 참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단한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뉴욕의 중심부가 되는 프로싱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아직도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오직 그분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살 수 없는 것,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의 인도하시고 예배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질적인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의 사건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이 포도 주는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일까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사인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어떤 삶의 현실도 천국의 축자가 된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져 버린 현실이, 여행하다가 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늙은이가 천국의 소망이 없이 불안해하는 것,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생활의 조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줄기로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물줄기가 막혀버린 삶의 현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런 현실에서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 하인들에게 집마당에 놓여있는 항아리 6통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 책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은 실컷 즐기고 주인집 칭찬받고, 주인집은 망신당하던 것을 모면한 것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자랑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인생, 예수님이 초대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신 것은 풍성한 생명, 넘치는 기쁨이 있는 잔치집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 이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축제가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 같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에 있는 The Church of Savior라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깊은 영성으로 훈련된 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헌신된 예수의 공동체, 세계적으로 모범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무식자들과 자활 선교를,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하는 일도 하고,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거기 양로원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에 또 타가수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그리는 걸 같이 해요. 휠체어 타고 어른들이 와서 애들하고 같이 그린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고, 할머니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러고 애들이 가르쳐주고, 할머니들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삶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Church of Savior 목회 현장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Celebration이라는 단어예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어려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런 Celebration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자화상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장애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집 같은 그런 축복의 잔치의 공동체 생활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Celebratio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공동체 선언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동정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예수 사랑 나눔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의 축제가 있는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의무부여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멀쩡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겨 동정심을 발휘하기 위해 프로그램들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그 영적인 기쁨이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인격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존재로 늘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답은 축제예요. 축제, 셀레브레이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축제, 예수님 사랑에서 오는 풍성한 생명의 축제, 신앙생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룬 분 가운데 한 분이 헨리 나운이에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 장애 선교 공동체로 들어가 평생을 장애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준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에 보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 사역을 하러 토론토로 갔는데 장애인들이 자기를 고마워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 공동체 지도자인 장 바니어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했더니 바니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네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이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면 이들은 거부감을 가질 거다. 그저 이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만 해라.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애통함을 춤추는 것으로 바꾸기란 책이 있어요. 부제는 어려운 때 소망 찾기요. 그가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좌절의 현실에서 믿음 가지기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춤쟁이인 예수님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의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갇혀있던 그 작은 슬픔의 공간을 벗어나 하늘을 보며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춤. 혹시 여러분 The Lord of Dance라는 춤의 왕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80년대 많이 불렀던, 기독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특히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감리교 한영 찬송가에도 나와요.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만든 찬송가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그렇죠?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우리에게 셀레브레이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춤추자고 손을 내미실 때 그분 손 붙잡고 춤을 추는 겁니다. 춤추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 손잡고 춤추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인상 팍 쓰고 뭐 천하의 식초는 다 마시고 온 얼굴 가지고 찌든 얼굴로 장아찌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신나게 춤춰라.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히 고난받는 민족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 속에도 피들 언더 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고난당할 때 음악으로, 노래로, 이야기로, 축제로,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잔치, 축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축제의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그분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회복이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잘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몰라요.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그런데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대.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황당한 노릇이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내용인지라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 참 난감한 명령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참겠지만 그것을 떠서 이날 파티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다 가지고 갈아가는 거 그대로 순종했다가 곤란한 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항아리는 포도주 담아두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무슨 항아리입니까? 손하고 발 닦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손하고 발 닦는 항아리, 설거지하는 항아리예요. 거기다 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되기를 명령하니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항아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들고 간다는 것 하인들에게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불평 없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뜨고 순종하고 믿고 가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는지 nobody knows,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의 실생활에 연결해 보면 빈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워야 돼요. 축제가 있는 삶, 기쁨, 감동 있는 삶을 소원하면서 항아리는 빈 채로 놔두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의 나눔으로 일단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 믿고 물을 붓고 그것을 퍼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볼 때 기적은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들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모르지만 기적의 증거물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계실 겁니다.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은 모두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물을 채워라, 물을 들고 가라 이렇게만 명령하시 우리들 보고 네가 물을 포도주 만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조바심을 내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항아리를 채우라는 명령도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의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얕은 물가에서 깊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인들도 발바닥 교인이 있고 무릎 교인이 있고 온몸 교인이 있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발바닥에만 은혜의 물을 적시는 교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무릎 교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더 나아가면 허리 교인이 되는데 허리를 구부려 겸손하게 섬기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은혜 충만한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채워줘야 하는 물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밑바닥만 겨우 잠기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하는 세바시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이 늙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늙은이가 되는가에 말하면서 사람이 늙으면 계절의 변화를 잘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계절이 변하는데 계절의 변화를 그냥 춥다, 덥다 정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겨울에 춥다고 하고 여름이 되면 덥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봄이 되어 생명의 아름다움이 참 좋다. 여름이 되어 만물이 생동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가을이 되니 가을 하늘이 높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춥다 덥다라고만 덤덤하게 표현하는 것이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두 마디 더 하면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늙은이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을 하늘이 높고 아름답다, 봄은 나른하긴 해도 새파란 싹시 땅을 뚫고 오르니 생명의 감동이 내게 있다, 가슴 설렌다, 뭐 이런 표현할 줄 모르고 교회가 덥다 춥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이런 말만 하면 그 사람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평가하면서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정도밖에 평가할 줄 모른다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 발바닥만 물에 살짝 내려놓는 정도로 오랜 신앙생활하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맛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에는 생명의 꿈틀구름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저 가운데 혼돈 속에 창조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줄 알아야지. 추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뺏기 평가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은혜 물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눈 열고 마음 열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에이 춥다 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제가 얼마 전에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로부터 왔는데 제가 지도하는 목회자 훈련 모임에 참석한 목사였어요. 카드 내용을 보니까 부활주일을 앞둔 성주간 6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자기 교회에서 하겠다. 미국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목사들이 훈련을 받으러 올 때 한국 교회에 대해 자꾸 궁금해 물어보는데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가장 차이는 새벽 기도예요. 그렇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데가 뭐 거의 없으니까요. 교회 부흥에 대해 질문을 하기에 미국 교회에서는 매일 하긴 어려워도 혹시 특별한 기간에 한 주간이라도 새벽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자기 교회에서 오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하기로 교회에 발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I may be the only one in the sanctuary, but know it will be a blessing no matter what. 그랬어요. 어쩌면 나 혼자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카드를 받고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애틀랜타에서도 그랬고 뉴욕에 와서도
연애 부탁으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끔 미국 젊은 목사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왜? 미국 목사나 한국 목사나 똑같아요. 목회 잘하고 싶은 거고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예수님 손길에 만져주고 싶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몇 년 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교회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 고민을 하시기에 제가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무식하게 한국식으로 그냥 마지막 목회인데 새벽기도도 좀 하시고 한국교회처럼 큐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신방도 가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끌어안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냥 영어 뭐 짧으면 한국말로 세게 하면 다 알아들을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천에서 감리사도 지내던 분인데 미국에 미국계 하시면서 완전히 기가 꺾이던 분인데 그럴까? 해볼까? 그래요. 해보세요. 뭐 2판 4판인데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 몇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야, 미국계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미국 교인들이 좋아한대. 큐티 그거 좋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벽기도 자기들은 못 나와도 목사가 거기 앉아있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사이에 교인이 또 늘어버렸어요. 감리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냐. 그래서 김 목사 나 요즘 지방교회 다니면서 큐티하고 새벽기도 세미나 하러 다녀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취임식 때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100불을 보내왔더라고요. 카드 하나 써갖고 냉면 사 먹어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교회 교인들 똑같죠. 뭐가 다르겠어요.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어렵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어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발바닥, 무릎, 허리, 온몸을 은혜의 물속에 푹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우린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하나님 불신의 모습이에요. 우린 순종할 뿐이에요. 때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또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며 들고 간다는 것 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혹시 연회장 앞에 갔을 때 그냥 물통을 들고 간 셈이 되면 호되게 야단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야, 너 좀 뭐하냐? 네, 물 들고 가요. 왜? 포도주 가지고 오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물을 비낭아리에 붓고 들고 가라 하시니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물을 들고 가는데 포도주 만들어주신 걸 경험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손님들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직 좋은 포도주가 네 인생에 남아있구나. 모자라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현실인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아직 좋은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게 됐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전보다 이후에 더 좋은 것을 내놓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 쓴 시 가운데 The best is yet to be라는 시가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be when our time comes. God bless our love. God bless our love. 이런 거예요. 우리의 최고 최선은 오고 있는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베스트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소망해 줘야 돼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갈수록 더 잘할 거다. 너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날 거다. 축복한다. 부부도 우리 갈수록 잘하자.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부로 30년 50년 살아도 날이 갈수록 새롭고 더 좋은 부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이 더 좋은 교회,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교인들도 시간 지날수록 더 좋은 교인이 되고 목사까지도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기적을 소망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비낭 아래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주님이 시키시니 축제의 삶을 향해 들고 가는 거예요. 아직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축제의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